오늘 이 시간에는요, 방금 봉독해 드린 26장,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세 번째 약속인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다윗 왕국을 건립하시는 내용 계속해서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 왕국을 건립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제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16장부터 30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본문 내용 26장부터의 내용은 세 번째 시련입니다. 보통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련으로 끝났으면 참 좋겠지만은 세 번째 시련이 진행되어지는 내용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시련이 약해서 그러는가? 첫 번째 시련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울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 시련은 더 비참하죠. 왜 비참하냐면은 거짓말 치지 아니하고서는 먹을 것을 먹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친 채 하지 아니하고서는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엄청난 인격적으로는 인격 모독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또 견디기 힘든 한 가지는 다윗 자기 편이라 그래가지고 제사장 85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이제 엄청난 아픔을 안겨주는 시련이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첫째, 두 번째 시련만 당해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시련을 안겨주시는 장면이 26장에 보면은 26장 1절부터 이제 나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다윗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든,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것은 단순간에 배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케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율법을 수여받는 이론 교육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론에 의한 실제적인 교육은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시는 이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시려는 실전, 그러니까 안다라는 내용 자체는 이론 교육에 근거해서 실제적인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구나. 그에 따른 속성,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성실하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배우는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의 40년의 세월이었고요. 다윗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 목동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요새와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1차, 2차 시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살아계신 자기 편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려는 그런 이제 교육의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면서요. 26장 이제 1절부터는 세 번째 시련인데요. 세 번째 시련도 26장부터 27장까지는 주보기관을 보시면은 다윗의 피신 생활입니다. 이웃 나라도 가서 살지 아니하고서는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나와져 있는데요. 그러기 전에 1절부터 5절까지는 사울의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 10황무지로 내려가는 장면이 26장 1절부터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죠.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 하길라 산에 숨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 사울이 광야에서 다윗을 찾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뽑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 여시몬 맞은편 하길라 산에 길가에 진을 쳤다. 그때 다윗은 광야에 머무르면서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왔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다시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블넬이 자고 있는 것을 살피니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웠고 주위에 백성이 진을 치고 있었다. 사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000명가량이 빙 둘러서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끔 이제 진을 치고 있는 장면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요, 진 가운데 잠든 사울을 다윗이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이게 대단한 것이죠. 1차, 2차 시련을 통해서 또 어렸을 때 목동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편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들을 아는 데에서 자기가 원수 갚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울의 생명을 맡기게 되어지는 귀한 장면들이 나아지죠.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요압의 아우이며 수리아의 아들인 아비사에게 묻기를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과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백성에게로 와보니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었고 그 창은 그의 머리맡 땅에 꽂혀 있었으며 아블넬과 백성은 그를 둘러 누워 있었다. 신기하게도 다윗을 쫓아왔던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서 편안하니 잠을 자고 있는, 우연치고는 대단한 우연이죠. 근데 왜 이제 이런 환경이 진행됐는가는 뒤에 이제 성경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졌을 때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제 제가 그를 창으로 단번에 찔러 땅에 꽂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를 2번 찌를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피난 생활을 마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비새의 이런 상황의 이제 해석은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에게 맡기셨다. 죽이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난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답변 한번 봐보시죠.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그를 죽이지 마라. 누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에게 손을 대고도 무지할 수 있겠느냐 하고 또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은 날이 이르러 죽든지 전쟁에 나가 죽을 것이다. 다윗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려면 사울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은 날이 됐을 때에 이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또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 11절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내 손을 대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머리 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지만 이를 보거나 눈치채는 거나 깨는 사람이 없었으니, 만약에 가지고 가다가 걸렸으면 어떻게 되지요? 사울에게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깨는 사람이 보고 눈치를 채거나 깨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가?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명이라도 깼으면 발각이 되어지죠. 근데 모두가 다 자고 있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이제 역사를 해석하는데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시공영의 세계에 우리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보이는 것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은 보지를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찬송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도 있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역사와 보이지 않는 역사는 그분이 이제 하시는 일들인데, 그분에 대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는 보이는 역사에 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성경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면은 왜 이제 사울이 깨지 못했을까?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우연히 됐다라고. 근데 성경은 누가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위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환경들을 우연히 이제 이런 환경이 되어져서 이제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 왜 그러죠? 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국은 무너뜨리시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서 왕을 예선했다라고 사무엘상 16장이던가요? 거기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또 앞부분에서도 사울의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내 나라를 찢어서 결국은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잠들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작업들이라니까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한 다음 잠들게 이제 했죠.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이 사울의 군장인 아블레를 조롱하며 책망하는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나와져 있습니다. 다윗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그들 사이가 멀었다. 다윗이 내레의 아들 아블레과 그 백성에게 외쳐 말하기를, 아블레라, 네가 대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 아블레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가 누군기에 왕을 부르느냐 하므로 다윗이 아블레에게 말했다. 너희는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내 주를 지키지 않았느냐? 참으로 백성 중 하나가 내 주 왕을 없애려고 들어갔었다. 아블렐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제 사울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롱하는 이제 부분이죠. 16절. 네가 행한 이 일이 선하지 못하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너희는 마땅히 죽은 자들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 곧 너희 주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왕의 머리맡에
왕의 칼,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보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17절부터 20절까지 다윗이 사울에게 너그러이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라고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제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호칭 자체를 자기의 주인이신 왕이라는 고백들. 하나님이 이치를 바꿔주기 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치를 찾는 모습. 예. 겸손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정의를 할 때에는요, 겸손이라는 부분은 보통 이제 동방에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자기를 높여줬는데 낮추는 작업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성경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치에 그대로 서 있는 그 자체를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 주셨지만은 아직 왕으로 등극이 안 된 상태거든요. 실현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준 이치에서 그대로 자기 자신과 상대를 인정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아직까지는 왕이고 하나님께서 아직 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주 왕이시여 제 음성입니다 하고 또 말했다. 내 주께서 왜 주의 종의 뒤를 쫓으며 추적하십니까? 참으로 제가 무엇을 하였으며 제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주 왕께서는 종의 말을 들으십시오. 만일 여호와께서 저를 대적하라고 당신을 충동하셨다면 그분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라. 예물이라는 것은 제물로 다윗 자신을 받는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면은 자기는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지만은 만일 사람들이라면은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유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서 너는 자기 가서 다른 신을 섬겨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했다면은 문제가 되어지고 여호와의 유업에 문제가 이제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 앞에서 멀리 떨어진 이 땅에 나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왕께서는 산에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사람처럼 메뚜기 한 마리를 찾으러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뭘로 비유하죠? 왕으로 등극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메추라기, 메추라기에 불과한 자기 자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성경을 통해서 신관을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순서는 신관이 정리되어진 다음에 내 정체성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은 오판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다윗을 왕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대단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메추라기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무능자인 것을 인정을 하는 부분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의 이제 구절을 보면은 처음에 성경관이 나아지고요. 두 번째가 신관. 성경이 아름답게 정리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해답이 떨어지고 신관 다음에 인간관이 나아지는 것인데 그 신관이 정리가 되어졌을 때 그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리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인간의 정체성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상대하고 내 자신을 대비하는 경우가 많죠. 나보다 힘센 사람 앞에서는 약자로 자기 자신을 정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나보다 약자 앞에서는 나를 강자로 정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무능자고 또 그러면서도 강자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편이 되어준다라는 잣대에 의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것이 없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다윗의 이제 이런 고백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짓밟아서 낮춰버리는가를 확인할 수 있죠.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는 낮추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셔서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 사울이 간청을 듣고 뉘치며 다윗을 향하여 축복하는 내용이 나아지죠. 사울이 말하길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히 여겼으므로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으며 대단히 잘못했다 하니 다윗이 대답하여 말했다. 보십시오. 왕의 창입니다. 종들 중 하나를 건너오게 하여 이것을 가져가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의 의로움과 신실하심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제 손에 넘기셨으나 저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에게 제 손을 대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죽일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줬지만은 자기는 손대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윗이 이제 20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게 하셨다. 그러지만 다윗의 해석은 넘기셨지만은 오늘 자기는 자기 손으로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그렇게 하면서 24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왕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제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고 모든 역경 중에서 저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철저히 나는 안 주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길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받기를 바란다. 너는 분명히 큰 일을 할 것이며 사울이 이야기했던 큰 일이라는 건 자기가 나라를 다스렸던 것처럼 너도 큰 일을 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착각했던 부분, 현실 속에 착각했던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다윗만 없어지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착각. 하나님의 작정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야기를 해야죠. 10분 차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10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루면은 하루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셨다. 가능하면은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단마디 이야기보다는 이러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문제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다윗 편에서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마지막 이제 서너 시간 동안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어져야죠. 하나님이 진짜 하신 것 같다.
중간에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은 더 이상 헤어져야 돼요. 커피 마실 시간도 없고. 이런 이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작정은 안 바뀐다. 왜 안 바뀌는가? 작정에 의해서 언약하고 언약대로 성취되어지는 것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느냐. 언약만 봐도 3대 언약이고 언약 안에 수많은 이제 예언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그 예언대로 역사가 섭리되어지는 것들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안 바뀐다. 그럼 누가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 바뀌면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 자신이 바뀔 수밖에 없죠.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게 신앙입니다. 네. 내가 바꿔야지. 물론 이제 하나님 편에 보면 바꿔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연단과 배움을 통해서 바꿔지는 것인데 내가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이제 모습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배웠던 1차, 2차 시련을 통해서 신앙의 여호와 경외심을 외웠던 다윗이 용서해주는 이제 장면 속에서 진행이 되어졌고요. 2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인 가드로 가게 되어지는, 안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사울 편에서 들어가면 되어지잖아요. 근데 못 믿어요.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왜 못 믿냐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이제 했던 이야기, 지금 이번만 용서해 준 것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도 용서했던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근데도 안 믿어지기 때문에 1절 나아지잖아요. 다윗의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누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할 것이니 정녕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것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단념하고 이스라엘의 온 지경에서 다시는 나를 찾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일어나 자기와 함께한 600명과 더불어 마옥의 아들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그러니까 망명을 해버리면은 이제 사울이 포기할 것 아니겠느냐 하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어지다.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근데 왜 가드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망명케 하시죠? 또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 배워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망명에서 가드로 가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4절 계속 봐보죠. 다윗이 가드로 도망간 것이 사울에게 알려진 후에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이제 다윗과 사울 간의 어려운 가운데 시련은 이제 어느 정도 끝이 나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블레셋 왕하고 다윗과의 관계에서 시련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대목이죠. 어떤 시련이 남아있는가 한번 봐보시죠. 5절부터 7절까지는 가드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어 거주하도록 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만일 제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들에 있는 성읍 중 하나를 제게 주어 거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왕의 종이 어찌 왕과 함께 왕의 성에서 살겠습니까? 라고 하니 그날 아기스가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들에서 산 날수가 1년 4개월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순소리해 가지고 거할 수 있는 터전을 얻게 되어지던 이런 이제 장면들이죠. 그러면서 8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이 올라가서 구술과 길르앗과 아말렉을 침노하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다윗이 그 부하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옛적부터 수를 지나 이집트 땅에 이르기까지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조금 이스라엘 민족하고 대적되어지는 그 지역을 이제 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9절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가 묻기를 오늘 누구를 침략하였느냐 하면 다윗이 대답하기를 유다의 남방과 여리무엘 사람과 남방 겐 사람의 남방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는 이스라엘 대적을 치고 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정반대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블레셋과 이제 친분이 있는 그런 이제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이제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짓말을 친 것이죠. 거짓말 치는 이유는 무엇이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드로 데려가기 위하여 살려두지 않았다.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남자건 여자건 살아있는 자가 있으면은 다윗의 행로가 탈로가 나버리는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는 이는 그들의 생각에 이는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말하여 다윗이 그와 같이 하니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들에 사는 동안 내내 그의 습관이 그와 같았다라고 할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다.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매우 미움받는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신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다윗을 신뢰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이제 다윗의 거짓말을 통해서 그 아기스 밑에서 계속 쫓겨나지 않고 살게 되어지던 거짓말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서는 안 되는 율법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율법대로 하면은 다윗은 죄인이에요. 당연히 죽여야 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율법의 의에 의해서 의인됐기 때문에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확인해주는 대목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조건 있는 3대 언약이 아니었잖아요. 무조건적인 3대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윗의 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확인케 하시는 대목들이죠. 율법대로 하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어지죠. 그러지만은 열조와의 이제 언약이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장, 28장,
29장 내용에서 다윗의 이제 갈등 문제가 나와지죠. 신기한 부분은 우리도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 부분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 28장부터 29장까지 보면은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 어차피 갈등을 있으면서도 갈등이 있는데 갈등 문제를 내가 이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제 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제 28장에 나와 있는데요. 출발 자체가 28장 1절부터 2절까지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할 때 아기스가 유혹하는 부분입니다.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온수지간 관계죠. 그러면 다윗이 블레셋을 망명했기 때문에 누굴 위해서 싸워야 됩니까? 블레셋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고 블레셋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지는 것이고 왕으로서는 자격 미달이 되어지는 부분들이고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블레셋에 계속 망명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블레셋 왕 아기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지 아니하면은 블레셋을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갈등의 요지. 우리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인가 이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1절부터 2절까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아기스가 유혹하는 장면이 나아집니다. 그 무렵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군대를 소집하였으며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와 내 보아들이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라 하니 그러니까 우리 진영에 이제 거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야 된다.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왕의 종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너를 평생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가면은 이제 사울에게 죽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갈등을 느끼게 되어지는 상황이 전개가 되어지면서요. 장면이 이제 바뀌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제 장면이 이제 넘어옵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사무엘이 죽어 장사되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어지죠. 왜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어졌는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그의 성읍 라마에 장사 지냈고 사울은 그 땅에서 신접한 자와 영녀를 쫓아내었다.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nem에 이르러서 진을 치니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갈보아에 진쳤다. 사울이 블레셋 진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매우 떨렸으므로 여호와께 물었으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왜 대답을 않겠습니까? 사울에게서 이미 이제 떠나갔고 그러기 때문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자를 찾으라. 내가 그 여자에게 가서 묻겠다. 하나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신접한 여자가 엔돌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는 부탁을 받는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올리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가장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본문 내용이죠. 사울이 변장하여 다른 사람이 옷을 입고 2명의 보아와 함께 밤에 그 여자에게 가서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점을 치던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내게 불러 올려라 하였다. 그 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사울이 행한 일 곧 즉 그의 신접한 자와 영미를 이 땅에서 멸절시킨 것을 당신도 아실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제 목숨이요 올무를 놓아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하니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여호와를 좀 경외한다고 하면서 신접한 여자들의 점치는 것들을 다 이제 없애버렸던 이제 그런 일들인데 사무엘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나 죽이려고 지금 작심한 일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죠. 사울이 그 여자에게 여호와로 명세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명세하니 이 일을 인해 내가 결코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라고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사무엘을 내게 불러 올려라 하였다. 그 여자가 사무엘을 보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사울에게 말하기를 왜 당신은 저를 속였습니까? 당신은 사울입니다라고 하였다. 예, 변장하고 갔는데 사울인 것을 이제 알아차리게 되어지도록 왕이 그 여자에게 대답 말하였다. 두려워 마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한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하니 왕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그 여자가 말하기를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으로 몸을 두르고 있습니까? 라고 하자. 있습니다라고 하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였다. 그러니까 악령이 지배하던 세계, 악령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악한 도구들이잖아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가 이제 사무엘이냐 가짜냐 여기에 이제 이야기들은 분분한 내용들이 있죠. 네, 그래서 목사님 강론집을 몇 번 읽어봤거든요. 진짜 사무엘이래요. 아니 근데 강론집에는 이번에 나온 강론집에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이야기예요. 진짜라고요? 네. 그럼 왕한테도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나타나게.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은 악령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욥기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영역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도 있고 악령이 하는 일들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제 진짜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강론집에서는 일단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불러내시는 걸로 사무엘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유는 15절부터 이제 나와지는 근거가 사무엘의 이유는 사무엘이 예언했던 내용이 그대로 맞는다라는 이야기예요. 15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사울이 블레셋에서 망할 것을 예고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령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이면 이제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이 역사성경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사무엘이 15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왜 나를 불러 올려서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니 사울이 말했다. 저는 큰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저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떠나셨고
꿈으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다시는 제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자 하여 당신을 불렀습니다. 상회들이 말했다. 내가 왜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온수가 되셨으며, 맞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시어 여호와께서 왕국을 내 손에서 찢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죠. 내가 여호와의 음성을, 그 이유는 이제 내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늘 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는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의 아들들과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날 같은 장소에서 죽는다라는 이야기죠. 같이 이제 죽어서 한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신들을 통해서 해나가시는 이제 섭리죠. 예고를 해주는 부분들이,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에 넘기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20절부터 25절까지 사울이 예고를 듣고 두려워 음식을 먹고 일어나 가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쓰러지니, 이게 아들하고 함께 죽는다고 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에서 진다고 하니까 힘이 없어서 이제 쓰러져 버리죠. 그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였고 하고, 또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못하여 기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가 사울에게 와서 그가 매우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왕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따라 제 목숨을 걸고 왕께서 제게 명령하신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왕께서도 왕의 여종의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왕 앞에 약간의 음식을 차리겠으니 드시고 기운을 차려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거절하여 말하기를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하였으나 그의 신하들과 그 여자도 간청함으로 그가 그들의 음성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대에 앉았다. 그 여자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었으므로 서둘러 그것을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누룩 없는 빵을 구워 사울과 그 부하들 앞에 가져오지 그들이 먹고 일어나 그날 밤에 떠났다. 그러니까 비록 이제 악령의 역사지만은 악령을 주관하신 분이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은 29장 내용을 이제 뒤쪽으로 확인해 보면은 이 예언된 그대로 사울과 그 아들이 한날 죽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장면들이 나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제 사울 시대 때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이야기고, 그 반대편에서 다윗 입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29장 1절부터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제 갈등 부분을 어떻게 이제 풀어가는가 확인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정황상, 성경 내용상 파울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가정사가 힘들고 이런 것도 문제라도 찾아가서 한번 들어봐야 하잖아요.
지금 이제 사울에게 전제가 있잖아요. 사울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선지자로도 제사장이 우림과 두림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답변을 안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한 나머지 두려움을 전제로 해서 결국은 이제 물어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물어봐야 되느냐 안 물어봐야 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앞으로 이제 신대판이 불러낸 사람이 사무엘이 나왔잖아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럼 사무엘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문화 귀신들 좀 많이 불러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만나 있고요. 아까 그 전에 지금 그 거짓말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말씀 중에서 다윗이 지금 거기 블레셋과 거짓말 했잖아요. 예. 이것은 저는 목사님은 거짓말을 해야 되지 안 해야 되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과 환경이기 때문에 거짓말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이게 분명히 불신앙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한 거거든요. 당연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 거거든요. 지금 블레셋과 갖고 내가 이렇게 해를 당할까 두려움에 거짓말한 거잖아요. 예, 그래요. 거짓말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원리적인 부분에서는 악한 건데 우리가 악하게 살아야 되느냐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내 믿음의 분량밖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거짓말 쳐서는 안 돼요. 네, 내 유익을 위해서 이제 하는 일인데 그 다음에 신앙이 성숙해 있으면은 내가 거짓말을 쳐도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목은 내 것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으면 안 할 수도 있죠. 네. 믿음이 급박한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시련 속이라 밀어 이어버리기 때문에 다윗은 거짓말 치면서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환경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실 때에 뭐 원수에게 던져버릴 때 그런 이제 거기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쪽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어지고요. 위의 주제가 실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얼굴 들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까지 하나님께서 내려쳐버리시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등극하게 하신다. 그게 이제 답이죠. 거기에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심사 창대를 할래 안 할래 그러면 그때는 사과하게 안 해야 한다고 해야되는데 그건 또 하나님 앞으로 거짓말이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도 아니 저는 근본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제 우리 권사님 같은 jak시나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하면 다 죽여버리고 고신 측에서는 우리는 신사 참배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너희보다 훨씬 더 우월한 신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고신 측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이어서 불신앙적인 자세도 나온 거 아니야. 이런 당연하죠.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율법에서 어긋나지던 부분이고 율법에서 어긋나졌기 때문에 마땅히 율법에 비춰보면 다윗은 죽어야 될 악인이고 그렇게 사과가 많으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모두 죄인인데 선택한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것만큼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원리 부분에서는 악한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세 번째 시련과 다윗의 피신 생활에 보면 이게 지금 성경 결혼의 세 번째 시련과 다윗의 피신 생활과 지금 일치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지금 뭐 사울이 가서
자기 피는 그렇지만 사회 지금 사울이 자기 앞날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지금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사울에 대한 얘기도 지금 굉장히 필요 있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28장에서는. 근데 이걸 전반적으로 지금 다윗의 피신생활이라고 거기다 뭐라는 좀 있나 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같아요. 피신생활 중에 다윗을 초점으로 맞춰서 하는 부분들이고 나머지는 배경이라고 생각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배경이 있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그 시대에 따르는 이제 배경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나머지 부분은 피신생활 중에서 갈등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피신생활로 정리가 되어지던데요. 뭐 제가 정리된다 그래가지고 뭐 다 된다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그러니까 위에 상위 주제하고 저는 이제 배경으로 해버렸잖아요. 다른 부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동기로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진행을,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또 예언을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또 구체성을 띠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악령을 통해서 결국은 한날 아들과 죽는다. 이런 이제 예언이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딱딱 끝내서 한다면은 성경 이야기가 쉽죠. 내용 분석을 하면은 집사님 이야기가 맞아요. 근데 이제 의미 분석이기 때문에 왜 이제 그런 의미를 부여했느냐? 배경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음에 이제 이루어질 역사 섭리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3차 시련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울왕국이 이제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형통 부분이 나아지는 부분들인데, 형통 부분을 준비하는 전주곡으로 생각을 하면 되어지죠.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에.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보지 아니하면은 내용 분석 가지고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부분들이, 제가 보는 부분들이 항상 그 개론을 놓고 왜 이런 위의 주제하고 연결해서 의미 부여하는데 초점을 많이 맞추거든요. 내용 분석이야 뭐 내용 왜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느냐, 왜 이런 주제를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집어넣느냐, 빼버려도 될 텐데 따로 취급해도 될 텐데 사울왕국의 종말 하면 좋지 않겠어요? 다윗왕국 건립해서 그렇게 이제 주제를 뽑지 아니하고 했느냐. 그렇게 걸다 보면은 또 앞뒤 문맥상 의미 부여가 단절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열조와 언약대로 다윗왕국을 건립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숨결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주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통일성 있이 정리해 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심으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에게 확증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5대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해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